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설날, 어제 설날이고 오늘 설날 연휴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출타를 하셨네요. 방문하신 분도 많은데 방문하신 분보다 출타하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은 이제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우리의 본향 천국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천국 이야기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천국은 그래도 나이가 한 80이 넘어서야 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뭐 몸에 죽을 병이 나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소망이 안 되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사업이 완전히 파산이 나서 더 이상 세상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아직 나는 젊고 세상에서 할 일이 바쁜데 천국이 나에게 뭐 무슨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현대인들에게 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과거의 이 교회사를 읽어보면 그분들은 이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도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거든요. 특히 이 형제운동이 시작되면서 우리 형제단에서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녁에 노을이 지는데 구름이 아름답게 흘러가면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시려나, 그렇게 소망을 했고요. 또 저녁에 잠들 때에도 내가 잠자다가 내일 아침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이 오실까,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굉장히 현실 중심이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천국은 이제 죽을 병 걸린 사람에게나 소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도착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 나그네 길 다 산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그래서 천국을 생각한다면 또 이 땅에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면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천국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3장에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충격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13장에 보면은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12제자들 모여 있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야, 이게 그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33절에도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주님이 떠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8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매우 불안한 겁니다. 혼란이 막 오는 겁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에게 그들의 인생 전체를 걸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거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러니 가족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주일 와서 섬기는 거하고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헌신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오고 걱정, 근심이 왔을 때에 그때 주님이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시한 답이 뭐냐 하면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답이 천국이었는데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우리는 사실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설날인데, 그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죠. 또 뭐 조카나 뭐 다 세뱃돈 다 나갑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설날 되면 좋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막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통장에 돈이 없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과연 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명절에 멀리서 이 자녀들이 오면은 혹은 조카들에게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죠. 금기 질문. 취업은 언제 하느냐? 결혼은 언제 하느냐? 이거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참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묻는데 본인은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취업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경제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과연 천국이 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자식이 속을 썩여서 이 자식이 정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자식은 그냥 지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과연 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너무나 현실 중심으로 눈앞에 닥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여기에 너무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저도 사실 천국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설교했는가 생각해 보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설날 명절이 되니까 다 고향으로 이제 다 찾아가는데 그래 제 마음속에 야 진짜 고향이 어딜까? 나의 본향이 어딜까? 본향 사전에 찾아보니까 본래 고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무 현실 문제만 급급하다 보니까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천국이 실제한다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의 현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귀하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아무리 호화주택이고 내 재산을 불려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 매달 월세가 나오고 뭐 아무리 내 이 땅에서의 소유가 넉넉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 천국이 있다면, 이것이 실제로 있다면 우리가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이 땅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곳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삶은 잠시라고 이야기하죠.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잠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아직 젊지만 어쨌든 인생의 오후를 살고 있습니다. 칼 융이, 심리학자 칼 융이 인생을 오전과 오후로 나눴죠. 여기 우리 청소년들은 오전에 살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해. 언젠가 이 해가 중천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해가 지기 시작하죠. 오후입니다. 저도 오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성경이 오전에 읽던 성경하고 오후에 읽던 성경하고 그 의미가 참 다르더라고요. 참 달라요. 전에는 원어가 어떤가, 뭐 문법이 어떤가, 뭐 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거 막 연구했는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 그런 데는 큰 관심이 없어요. 뭐 좋은 주석 나왔다고 저한테 사라고 막 연락 오는데 사실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경 읽어보면 오후에 읽는 성경은요 정말 진리예요. 그리고요 그 진리 중에 하나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 앞에 직고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매우 실제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오전에보다 제가 이제 뭐 아직 젊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후에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천국이 점점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좀 빌빌거리는 사람, 인생 뭐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한 사람, 겨우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내세를 소망하지, 그죠? 나처럼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어디 가도 내놓으라 하고 어깨 펼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뭐 천국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천국을 생각할 때요,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땅에서 잘나고 잘 나가고 했을지라도 그것은 쇠하고 더럽혀지고 그런 기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나도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 돌아가셨죠. 자주 나오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아실 거예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이렇게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정말 그 서울 강남에 그 대단한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들 막 그런 사람들 속에서 목회를 했지만
자기는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했고 정말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았는데도 인생이 참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래도 나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가 나이 들어 뒤돌아보니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데 하물며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물론 주님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러나 저도 생각해 볼 때 나이가 들어서 70, 80 되면 참 인생이 허무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참 허무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삶의 끝이라고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그 눈앞에 있는 그 현실 문제, 이걸 가지고 보면은 이게 답이 없어요.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끝없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망할 것처럼 이제 내 인생 끝이 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죠?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인생은 그래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볼까요? 2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눈물도 있고 사망도 있고 애통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다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시간에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다, 그죠? 이 땅에서의 삶, 이것으로 일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두 번째 인생은 이 땅에서 90년, 세 번째 인생은 주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9개월 동안에는 이 땅에서의 90년 삶을 준비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90년 삶은 무엇을 준비하겠어요?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다시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곳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나라에서 다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몸에 질병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분이 계신다면 주님 나라에서 다시는 그런 슬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영원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성도의 견인, 저는 이 표현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이 있지만 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옥 끌고 가려고 사탄이 우리를 끈질기게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이제 이 말씀이 해석이 조금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게 그 앞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는데 또 무슨 거처를 예비하시는가? 천국을 더 멋있게 만들려고 리모델링 하시려는 건가?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의미는, 주님이 여기서 가실 때 어디로 가시느냐? 이제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2000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그래 내가 십자가에 가서 내가 그 길을 열어놓을 거야. 아무리 우리가 악하고 더럽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피 흘리면 너희도 천국에 올 수 있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 밑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의미일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그 천국에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16절,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데려가실 것입니다. 저는 휴거를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뭐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믿습니까? 언젠가, 오늘 밤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빨리 오신다면 우리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게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이가 70, 80 넘어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이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일까요? 세상에서 다 파산하고 이제 더 이상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실패한 사람들이 천국 소망할까요? 우리는 지금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주님 나라가 그렇게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주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가요?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가면 황금 길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계절마다 막 과실이 열리고 영원히 살 수 있고 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래서일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더 가까이서 뵙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황금길이 아니라도 좋아요. 진주문이 아니라도 좋아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2008년도에 저는 중국에 있었고 아내는 한국에 있었고 3개월 동안 떨어져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그때 이 수술을 하면서 한국에 나와 있었죠. 한 번씩 전화를 하면은 아내가 중국에 너무너무 오고 싶어 했어요. 중국에는 일단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제 아내가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온갖 과일들이 그게 막 넘쳐나게 있고요. 굉장히 쌉니다. 뭐 한 몇천 원만 있으면 과일을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열대 과일들 군침이 돌죠. 뭐 망고를 비롯해서 두리안이나 그런데 제 아내가 왜 중국에 오고 싶을까요? 망고 먹고 싶었을까요? 중국이 좋아서일까요? 남편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나이 70, 80 되어서 천국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주님 계신 그 천국이 사모가 되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볼까요?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몇 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까이 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그들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이제 주님이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실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 로마 군병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떼지어 와서 우리 주님을 붙잡아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라고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두렵겠어요. 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다. 너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던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주님이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게 될 때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웠겠어요. 자기들 인생을 모든 것을 그 예수님께 다 걸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주님 그것을 아시고 아무리 무서운 일이 오더라도 너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생길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실제로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 기억하지 못했어요. 나중에나 기억했겠죠.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주님 말씀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험산 줄령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가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뒤집어져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별히 인생의 오후가 되면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런 혼란과 나중에 예수님 따르면서 또 얼마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러할지라도 그때는 이 말씀 붙잡았겠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폭풍우가 휘몰아칠지라도 우리는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볼까요?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잘했다고, 우리가 뭐 잘났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비한다면 내가 뭘 잘했다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에 비한다면 내가 아무리 내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다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뭐 잘했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자비하셨어요. 내가 조금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거 있으면 그것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를 마무리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이 소망이 되십니까? 어쩌면은 세상에서 너무 잘 되는 것보다, 그죠?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이 더 소망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면서 일이 잘 풀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또 많은 혜택을 입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반면에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천국 사모할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